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풍성히 넘치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고 나도 모르는 여러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절대 제자로 세워져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사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절대 제자, 절대 누림입니다. 누가 절대 제자일까요?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사람이 바로 절대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떠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쭉 훈련을 시켜오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훈련 받다가도 가룟 유다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제자였던 것 같은데 아닌 거 있죠. 그럼 누가 제자냐? 겉보고는 몰라요. 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한데. 근데 실제로는 내 열심, 내 방법,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그 사람 제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가? 성령 내주 안 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종교적인 생활로. 자, 그러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그 시간표가 언제냐?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로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랬거든요. 자, 복음을 들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 이때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게 시간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우리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구원받을 시간표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음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참 그날이 큰 축복이었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제가 쭉 나가서 이렇게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받아요. 그러나 여기에 딱 준비된 사람은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복음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좀 기준이 다른 게 기준이 아니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준인 거죠. 자, 이렇게 복음을 받을 때 마음문이 열립니다. 열렸을 때 영접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으로 영접한다 할 때 이게 이제 기도로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영접을 그냥 물론 뭐 들으면서도 영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영접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영접하는 고백하는 기도.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영접이 됩니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 저 같은 경우도 희미했어요. 항상 희미했다니까요. 정확한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 전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자, 내주하시는데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내주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내 상태와 관계없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제 그 좀 뭐 다른 종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다른 종교들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걸 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없어요. 다 행위가 들어가요. 거의 100%. 그러니까 천주교도 있잖아요. 천주교도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거기도 믿음과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요. 종교가 섞여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딱 복음밖에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근본 차이가 여기 있구나. 그리고 세상에 어떤 맛 좋은 것도 다 나의 행위가 들어가요. 행위가. 그러나 우리가 이 진짜 인간의 문제를 알고 나면 행위로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할 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오신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내 안에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뭐겠습니까? 이 보혜사는 세 가지 중요 의미가 있어요. 봐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누굽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제사장이신,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보혜사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렘넌트 서밋 시간에 내가 곧 길이다. 길 대신 그리스도. 내가 곧 진리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또 성령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은요 은혜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영이시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지금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내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거부터 확신되어야 돼요. 성령의 내주가 확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제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래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희미하구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절대 제자의 절대 누림을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누리기 이전에 나에게 주의 성령이 내 주에 계시다는 여기에 대한 확신부터 우리가 가져야 되는구나. 자, 이것이 이제 절대 누림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사람이 첫 번째 누림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누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는 보혜사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은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인도받는 길이 뭐냐? 인도받는 길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에게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망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이게 뭐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이것을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요. 이걸 이제 기록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는 그 시간이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편집합니다. 그 시간이 성령이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설계를 합니다.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디자인합니다. 이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러니까 뭘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정리, 편집, 설계, 디자인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자, 이렇게 되어지면 세 번째 시편 1편 2절이 됩니다.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정리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으니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 24시. 그 말씀이 내게 담겨 있으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성령 인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시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묵상되어진다. 깨닫게 하시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66장 67절 말씀부터 6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메시지를 전합니다.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받다가 사람들이요 하나둘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면서 가요. 너무 어렵다면서 가요. 우리는 떡 얻어 먹으러 왔는데 떡은 안 주고 자꾸 뭐 자기 몸을 먹으라 그러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양식 얻어 먹으러 왔는데 내 피를 마시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는 그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으로 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 다 가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만 딱 남은 겁니다. 절대 제자들이 남았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라. 너희들도 가지. 너희는 왜 안 가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그 자리에 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의 자리에. 자, 그래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언약.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뭐 하느냐 하면 시편 119편 12절 말씀처럼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인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거든요. 전체 요약하면 이거라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가 그냥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전체 3년 동안의 메시지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준 우리의 주신 이제 정리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내게 정리되어지는 과정을 보고 인도받는 과정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 못 외워도 돼요. 계속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그 시간이 바로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이게 바로 성령 인도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도라고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약속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걱정할 문제, 염려할 문제가 왔습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인도받는 시간.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잡고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뭘 말씀하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 이거구나. 아, 이 부분이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뭘 했느냐? 언약을 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세밀하게 지시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주의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는 시간. 가르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 언약을 잡고 삶 집중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24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24시간을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작하는 게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낮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이 있죠. 그게 밤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느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성령의 인도받는 시간이다. 큰 역사 안 일어나도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나에게 24가 되어진다. 그럼 나는 24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 축복 누리는 새로운 시작. 성령이 나에게 계시니까. 안 계신 사람은 인도 아예 못 받고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사람은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받는 길도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만 잘 기록을 해도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시간 나는 대로 틈 나는 대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제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림이 뭐냐면 이제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절대제가 누려야 될 두 번째 누림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길을 갈 때 여정을 갑니다. 쭉 길을 갈 때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길을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갈 때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요 세 가지를 하세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또 전도의 문을 여시며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세 가지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7 여정을 갈 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또 10가지 확신 속에 10가지 발판 속에 5가지 확신 또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9가지 흐름 평생의 답
내 인생에 가는 모든 길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그 과정이 이걸 여정이라 하는데, 이 여정에는 반드시 힘이 있어야 돼. 힘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일곱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주신다고. 힘을 주겠으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이 힘을 언제 주시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쭉 이게 이제 증거되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 실제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병이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복음 선포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이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느냐? 이 흩어진 사람 몇 명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헬라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을 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누구에게요? 루디아에게. 그 루디아의 마음 문이 열리고 루디아가 복음 받으면서 빌립보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입니다. 여기 역시 바울 팀이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헬라인 귀부인들이요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는 이 고린도죠.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말씀 운동을 합니다.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칠 때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말씀 운동하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의 현장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치고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 운동과 함께 기도 운동을 펼칠 때요. 그냥 기도 아닙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운동을 펼칠 때 이때도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자, 언약을 잡고 아버지 약속하심을 이제 붙잡고 120명이 여기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다는 사실. 충만하게 역사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제 핍박받았어요. 감옥 막 들어갔다가 말이죠. 막 이렇게 핍박받는 중에 이제 제자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때에 여기에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또 복음 전파를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에 보면 여기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지만 오히려 천사와 같이 얼굴빛이 빛나면서 오히려 저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지금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온 교회가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이래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해방되어져 나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었어요. 금식하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금식하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도 마찬가지. 문이 막혔어요. 자, 문이 막혔는데 아시아로 가는 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팀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기도할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그날 밤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막 이제 귀신 또 떠나가고 이제 막 이렇게 점쟁이도 돌아오고 이래 하니까 이게 막 고발당해 가지고요. 감옥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부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 이런 여러 부분들이 우리가 언약을 잡고 전도와 선교와 관계된 이 부분에서 기도 운동을 펼칠 때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생겼을 때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셨다는 한 번도 빠짐없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 부분을 확신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나의 어떤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언젠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때 언약을 잡고 여정을 가는 거기에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곳에 그리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은 날마다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 업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교회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게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역사하지는 않죠. 아무 때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절대 제자의 누림 세 번째입니다. 그 누림 세 번째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이제 성령께서는 역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가장 큰 열매가 뭘까요? 성령의 열매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겨져야 될 열매가 제자의 열매예요. 많은 열매 남기셔야 돼요. 하나님 준비하신 그 열매, 제자. 그러면 내가 이 제자의 열매를 남긴다는 것은 앞에 부분이 쭉 되어 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자.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자, 남겨진 제자를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120명의 제자가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120명의 제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는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때 오히려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제자가 딱 세워지는 시간. 제자 세워지니까 문제는 조용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여기는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여기서 두 사람의 제자가 딱 만나집니다. 바울과 아나니아 제자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역사가 바뀌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 여기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이 1년 동안에 쭉 말씀 운동을 했어요. 훈련을 했어요. 훈련하고 나니까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열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여기 절대 제자라고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해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지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의 제자의 열매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언약으로 잡으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5명의 제자를 딱 준비시켜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 5명.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누가 나오느냐? 우리라고 나옵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순회 캠프의 우리.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4명의 제자가 이 제자들의 움직임이요. 완전히 세계 지도를 바뀌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쭉 여기 보면 지역마다 제자가 나와요. 하나님 숨겨진 제자.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 갔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그리고 디도 유스도 또 그리스도라는 회당장 이런 제자들이 숨겨진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는 어디냐? 두란노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의 제자들. 이 제자들 몇 명이 한 2년 동안 움직이니까 전 아시아에 복음이 전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3절에 이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제자들이 여기 나오죠. 자, 여기 나오는 제자들 한번 보세요. 어떤 제자인가?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제자가 보호자.
우리가 이제 그 축복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역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나의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식주인 이렇게 나왔어요. 쭉 7가지요. 7별명을 가진 이런 제자들이 이 로마서의 16장에 이제 한 2, 3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로마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과연 얼마의 제자가 지금 남겨져 있는가. 중국에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지금 내가 천국 가면은 몇 명의 제자가 남지?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죽으면 안 되겠어요. 아직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요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제자. 우리가 몇 명은 남기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제자. 내 자신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요. 자,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미래가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정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정표를 남겨야죠. 우리가 거쳐간 자리에는 이정표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어떤 시스템이 열매로 남았느냐 하니까 5 기초 시스템이 남아요.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초는 쉽다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이 기초가 세워졌느냐 하면요. 집입니다. 집. 뭐 따로 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집에서 진행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마가의 다락방이 그 집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세계복음화 운동이 시작됐다고 해서 다락방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이 뭐냐? 다락방 전도운동이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집에서 시작했어요. 루디아의 집에서요. 야손의 집에서요. 브리스가의 집에서요. 또 디도 유소도의 집에서요. 전부 집인 거 있죠. 이 집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다락방 문이 열려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중심이 누굽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은 나요, 나.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시간, 장소를 정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 그 다락방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있는 곳이에요. 팀 사역이 뭡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저쪽에는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은데 빈 곳을 어떻게 살리는가? 이게 팀 사역이에요. 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내 혼자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자가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나온 시스템이 미션홈이에요. 제자 키우는 곳이 제자.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워서 제자를 파송하는 그 사역이 미션홈 사역.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내 집에서. 내가 하는 내가 하는 일이 전문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세계복음하는 거죠. 우리가 한 지역은 책임지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교회입니다. 우리 지역만큼은 다 복음 듣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5 기초가 시스템으로 딱 남아야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그래서 이거 하려니까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받는 걸 보고 훈련이라 그래요. 훈련 받는 목적은 이 응답,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거죠. 직접 또 하는데 가보기도 하는 거죠. 자, 2번째 남을 시스템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말씀 운동과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 예배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금토일 시대를 열어요. 교회에서요. 금토일 시대를 연다는 말은 금요일 치유, 토요일 우리의 렘넌트,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열어서 삼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 이게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사실. 이렇게 해서 명상을 이기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이다. 이 묵상은 이제 주 앞으로 돌아가요. 말씀이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내피림을 치유하는 이런 축복 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이 남겨져야 된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이 시스템을 꼭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대 안디옥 교회 그 축복 누리는 그러한 기념비로 남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지금 볼 때는 좀 이게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하는 그때가 하나님 하시는 시간표니까요. 우리는 뭐 하느냐?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이제부터 쭉 나가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남겨야 될 시스템이 RUTC예요. 이 RUTC는 한 교회가 아닙니다. RUTC는 전체를 두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납니다. 이 RUTC가요. 여기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이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어디로까지 가느냐? 아시아 전체 영향입니다. 아시아 전체. 그래서 전체에 영향이 가는 RUTC 응답. 또 어디서 RUTC가 진행되냐? 로마에서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는데 그러나 단순한 로마가 아니에요. 셋집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 영향은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UTC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는 이것이 RUTC의 방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이제 우리가 이 절대제자의 절대 누림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열매를 맺는데요. 자, 이 부분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24예요. 언제 인도받아요? 24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걸 보고 25라고 하죠.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걸 보고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작품이 이제 남는 겁니다. 요 세 가지. 그 다음에요. 성령의 인도를 누가 받느냐? 내 자신이 먼저 받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원내스로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오직 내 자신이 먼저입니다. 항상 내가 오직의 축복을 누리면 함께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우리 모두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 부분이 바로 나의 절대 망대가 되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절대 여정을 가고 성령의 열매 맺는 절대 이정표가 남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즘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잖아요.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모든 것을 주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느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언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운동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다. 제자의 열매, 시스템의 열매. 이것을 남기고 가야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가 누려야 될 절대 누림.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담고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 축복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복음의 제자인 우리에게 절대 제자의 귀한 은혜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 이 자리에 내주하고 계시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절대 제자가 계속 세워지며 무너지지 않는 절대 시스템들이 온 현장에 세워져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 복음하는 축복의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